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 좀 이렇게 원리를 적용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새 계명은 주님이 새로 쓰신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했죠. 옛날부터 있던 옛 계명이었는데 오늘도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기록되지만 옛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은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옛 계명이니라. 근데 이것을 다시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왜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냐는 겁니다. 원래는 옛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내 몸,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는 이 계명이 이미 있었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있던 이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쓰셨어요. 새 계명으로 썼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무엇에서 글을 썼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썼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지나오면서 율법주의자의 신앙으로 타락하는 순간부터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부와 고아였죠. 과부와 고아. 이것을 얘기하는 윤리는 세상에서 말씀하는 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립니다. 박애주의자적인 의미 속의 윤리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사랑의 개념이 한 차원 높아야 돼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룩한 윤리이고 거룩한 도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와 도덕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똑같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왜? 바로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쓰셨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웃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당신 스스로가 실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스스로가 말씀할 때 나는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새롭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 그랬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원어상으로 봤을 때
노스라는 새롭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서로 원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의 원어가 새롭다라는 개념 속에서 그랬을 때 노스라는 개념의 새롭다라는 의미는 시간적 의미라고 그랬죠. 시간적 의미.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개념은 그렇게 질적인 부분입니다. 질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한번 골로새서 3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앞에도 새 사람 할 때 새롭다라는 개념이 있고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럴 때 새롭게 하심이라는 또 새로움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새 사람 그랬을 때는 노스예요. 새 사람. 이건 뭐냐면 어제의 옛사람에서 변질되어 고린도서 아까 5장 17절의 말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때 새로운 피조물 때 이 카이노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식이었느냐?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신분 세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일 때 이거예요. 카이노스. 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새로워진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분의 변화로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성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성결은 같은 의미죠.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내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점진적인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느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린 끊임없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 이리까지 무엇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직선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노스라는 시간이죠. 전혀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이 시간도 어제에 비하면 오늘 또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또 이 어제에 비하면 또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새로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질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2편 10절 말씀대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언제? 새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게 영적인 사후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안 되면은 날마다 신선한 성령님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제의 성령님 같고 오늘 무엇을 일한다고 하는 것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 와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답은 너무나 간단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 기도한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무엇한 신선한 성령님을 날마다 공급받아 결국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주의 형상화 되어야 한다. 주님을 닮아가 된다는 거죠. 우리 배영경 목사님이 지난번 때 감정하셨죠. 그렇죠? 이제 지금 3월 달에 들어오니까 이제 3개월째 되는 거죠. 거의 2달 동안에 하나님이 만져주는 은혜 가운데 당신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면서 그 목사님의 표현임이죠. 화가 나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진정한 성령님이죠. 그 인격적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럼 평상시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처럼 저 목사님 많이 콜록콜록하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하십니다. 콜록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닮음의 그 열매가 나타났죠.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로 이 새로움.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시간을 맞이하고 늘 새로운 질적인 변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새 계명이라는 제목 안에서 우리가 좀 전폭 좀 큰 폭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새 계명, 즉 오늘 새로워져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워져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가 되었단다면 그 되어진 삶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계속 다 쳐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자,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새 계명은 똑같이 카이노스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냐? 옛 계명은 뭐냐? 내 몸과 같이예요. 옛 계명 구약에. 근데 새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완전히 질적인 변화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내가 나도 사랑 안 하는데 뭐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내 스스로 미워하고 내가 스스로 나 자학을 하는데 무슨 남편을 사랑해? 저 미운 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 된 거예요. 새 계명인 질적인 거룩한 변화를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뭐냐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주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강도가 뭐냐는 거죠. 자기가 무엇 하셨다? 죽으셨다. 우리는 잘 알아요. 죽으셨다는 결국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 성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거잖아요. 말라기 말씀 바로 그 전에 말라기 1장 말씀이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나도 주님 사랑했는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보면 다 주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도 잘못했습니다가 없잖아요.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헌금을 떼먹었다고 그래요? 난 할 거 다 드렸어요. 야, 네 그것도 더러운 거 그거 네 총독에나 갖다 줘봐라. 총독에나 받겠냐? 그래도 나는 드렸어요. 막 그러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하나 앞에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말라기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성건용 목사를 구원한 사랑, 우리를 구원한 사랑,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알아지면 흘러가는데 이 사랑이 헤어지지 못하니까 결국 흘러가지 못한 연약한 모습, 바로 이 사랑입니다. 본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의 모습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새 계명 주면서 너희도 이 새 계명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한 자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율법사와의 만남 속에서 있어요. 영생에 관심 있는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거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계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너 그 계명 아니? 압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 없어요. 그 계명대로 살아라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는 무엇 얻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구원 얻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6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게 이제 시편의 말씀, 아까 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답이 옳다.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답이 옳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그렇게 무엇하라? 살아라. 그래야 내가 무엇한다? 산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의 신앙을 자꾸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바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죄죠. 우리가 죄 지으면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랑에 대한 모습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시다? 완성하시면서 우리도 모두 이제 무엇하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새 계명을 쓰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맞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 계명을 쓰셨다고 말하며 무엇을 말씀하느냐? 즉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둠은 지나가고 무엇이? 뭐라고 합니까? 어둠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무엇이? 참빛.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빛이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당신 스스로도 누구라고 그럽니까? 지금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삼위일체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그런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엇 가운데? 빛 가운데, 빛에 의해서. 왜?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분을 영접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을 때 나로부터 당연히 무엇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결국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음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빛의 누가 되었다? 아들.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나는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 빛의 아들 끝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한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무엇처럼? 빛의 자녀처럼 어떡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무엇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요. 즉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화 됐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 은혜 있기 전에도 나름대로 질문을 던져봤지만 더구나 이 은혜를 잊고 참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 믿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확증하고 스스로 시험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믿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죄에 있었을 때 성권용 목사로부터 성권용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권용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결국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누구를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그 예수를 내 구원자로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 확증시켜 줬어요. 너도 그러므로 세상의 누구다? 빛이다. 아멘. 우리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을 비출 때 무엇으로 비추냐는 거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착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 그 착하다는 게 아가도스예요. 선입니다. 선. 아가도스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럴 때 아가도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우리부터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영적인 임파테이션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이에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너무 고마워요. 유치원 교사를 하는데 자모 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아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처럼만 변해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저로부터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 흘러들어갔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옛날에 옛사람의 아빠가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새로운 아빠가 된 거죠. 그럼 아빠란 이 본질 자체가 완전 그런 전혀 새로운 아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빠란 존재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의 아빠와 지금 인격적인 섬을 만나고는 아빠가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흐르는 거죠. 뭔가 영적인 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아멘.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새로운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너의 착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라는 부분 속에 반대적인 부분에 어둠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성경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자,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빛에 거한다, 빛을 안다. 그렇죠? 빛 안에 이미 무슨 지난주에 말씀을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 모습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과 사귄다 그랬어요. 자, 빛 대신 주님과 사귄다 그럼 우리도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빛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빛의 아들이 됐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확증시켜줬고, 분명히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됨으로 나도 분명히 빛된 삶이 돼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아니라 내가 뭐에 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일 거예요.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지, 아니면 믿었다가 어느 순간 빛이 소멸돼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빛이 소멸되면 차츰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기도 생활을 밀어버리고 영적인 사울을 해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어떤 죄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순간부터 성령은 나로부터 서서히 뭐 되는 거죠?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갑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금방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금방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는 우리 얼굴이 붙여져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금방 원망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영성, 무슨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목사님 잡아보고 내 영성이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확증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진다? 말씀이 안 읽어진다? 그래서 뭔가 자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짜증스러운 말이 나온다? 나는 이미 성령이 소멸되는 거다. 빛이 사라진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가 더 차가고 있다? 어두움이. 그렇죠? 어두움이 차지는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끝까지 나를 살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나로부터 성령님은 서서히 소멸되고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스스로 영적 분별해 볼 수 있죠. 남은 보지 못할지언정, 아니 남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의 분별하자는 겁니다. 내 영성이 지금 어떤가를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도가 안 되지? 뭔가 걸린 게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지지? 뭔가 걸린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지? 왜 이렇게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 뭔가 분명히 걸린 게 있을 거예요. 이 빛이라는 부분 속에 반대는 어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문제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며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한 부분을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구원파와 똑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구원파. 그 구원파의 문제와 똑같은 사건 개념과 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며 영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영은 거룩하다고 육은 아주 하찮은 거로 봐요. 하찮은 거로 보면서 영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괜찮아. 그 다음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내 이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쓰여진 배경 속에서 결국 빛과 반대는 어둠의 모습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이웃을 지금 무엇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 미워하는 것이 결국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다? 어둠 속에. 그럼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가능하죠. 갑자기 남편이 믿습니까? 정말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집에 있는 꼴도 보기 싫어요? 분명히 내 안에 빛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 무엇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죠. 스스로 빨리빨리 파악해 봐야 되죠. 바로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하냐는 겁니다.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해서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세상적인 관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담학적으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영의 세로 들어가면 전혀 답이 다릅니다. 이거 우리 미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별로 크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냥 내 성향이 그래라고 말하며 내 성향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말씀 솔직히 말씀. 영과 육을 이단이 그리고 영지주의 지금 그 우리 악조금 내렸던 구원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어요. 아니요. 성경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깨달은 이 두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게 말씀이 탁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두 말씀이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조명시켜 준 거죠. 저를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어둠 빛이신 빛된 빛의 아들이고 빛대로 행하라는 내가 빛이 있는 것이라 반대로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다는 게 뭐냐? 결국 내가 내 남편을 무엇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내 남편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남편을 미워함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 나는 무엇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임을 얘기해요. 자, 나는 단순히 내 남편이 밉다고 생각했는데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부분을 우리 추구하고 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엇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자, 대단히 충격이죠.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해 미워 죽겠어요 하는 꼬라지마다 밥 먹는 것까지 미워 죽겠어요 하지 마. 속에서 막 지금 뭐가 막 올라와요. 저놈 새끼 저 없어져 봤으면 좋겠어요. 막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영의 세계 들어가 나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단순히 미움이라는 육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해 볼 거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바울로 바뀌기 이전에 사울. 그래서 디모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 7장에서 결국 스데반이 죽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8장 1절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어떻게 여겼다고 나오냐면 당연히 여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계속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이지만 결국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사건이 기록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누군데 내 이름을 압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압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나리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개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사울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박해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자, 근데 수없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미 시간적인 차이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를 핍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핍박받는 말씀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어떻게 여겼다? 당연히 여겼어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가 핍박받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함이 결국 누구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남편이 미워 죽겠으면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엇하는 것 똑같다? 미워하는 것 똑같다.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좀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입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가장 먼저 깨닫는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내 앞에, 아이들 앞에, 그러니 이제는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답은 너무너무 달랐다니까요. 우문현답이었어요. 우문현답. 내 아들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너하기에 달렸다는 건데 이게 결국 달리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TV도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서 TV가 있었는데 결국 누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육 방법이 달라지니까 아기가 달라진 거니까 저기 결국 아이가 저런 것은 내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건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책임으로 보는 거냐? 아빠인 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기에 달렸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이 마음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랑을 갖고 허위나 가식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갈 때마다 꼭 안아줍니다. 영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너 사랑한대.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게 저는 2년을 걸렸어요. 2년을요. 한 번도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성령 임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사탄은 떠나가 이래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서 아들내미의 간증 들으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아줬다는 거죠. 근데 그 간증에서 그 소리를 안 했는데 다른 협력 사이트를 통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빠가 진짠가 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면 자꾸 멀어져 가요. 단순히 싫어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거 왜 미쳤나?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이거죠?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해? 지금까지 아빠가 이런 아빠가 아니었으니까 맨날 화나내고 소리나 뻑뻑 질러대고 뭐라고 하면 야단이나 치는 아빠지 한 번도 이래본 아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2년이었던 거예요. 2년. 2년간을 간을 봤는데 우리 아빠가 진짜로 달라졌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로 바뀌었구나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그 아들에게 심어졌고 그것이 영적인 흐름, 전이 되고 임파트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변화되어서 너무너무 귀한 아들로 커가고 있다. 아멘. 이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결국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한 것은 단순히 제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죠. 영의 세에 들어가면 그 아들 안에 계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무엇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봤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무엇한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결과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었냐? 아니요, 믿었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스스로의 신앙, 율법주의자적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에서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행함이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나름대로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생활, 아직도 남편이 믿습니까? 아직도 아내가 미워 죽겠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미워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 내 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주의자적인 입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뭐를 아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응답받은 열매, 성경에서는 그걸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만 해서 전도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한 열매, 성경에서는 그걸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 성품을 닮아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냐, 이 열매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답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답의 모습이 무엇이냐?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심각한 답을 주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어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나는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따로 보지 마세요. 영과 육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그래요. 미워하기만 해도. 그럼 이 얘기가 사도 요한의 얘기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진짜 칼로든 돌로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 살인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산상보온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한 말이에요. 산상보훈입니다. 5장, 6장, 7장. 보배로운 말씀이래.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보훈이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형제를 미워하니? 네 형제를 저주하니? 네 형제를 욕하니? 그러면 너는 심판이야. 너는 지옥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면서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를 향해서 주님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를 향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우리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아니요. 오늘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도 형제가 미워 죽겠고, 형제를 이 새끼 저 새끼 내가 욕하고 있고 아주 쌍욕을 하대고 있고 형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구원이에요? 어디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은혜 있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목사이지만 생기긴 그렇게 안 되게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 앞에만 꼼짝 못했죠. 목사들 세계 속에서는 할 말 다 하고요. 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성 목사가 너무 어려워 그러더래요. 저하고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왜 그랬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성 목사가 너무 어렵다고. 왜? 저도 생긴 정보 이렇게 했지만 할 얘기 다 합니다. 목회자 모임 가면은요, 이 은혜 있고 그다음부터 목회자 모임을 안 갔죠. 왜?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성도 앞에는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근데 성도 앞에 꼼짝 못하는 걸 누구한테 풀어가느냐?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푸는 거. 집에 들어가면 그럼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집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악마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제가 어떻게 했는 걸 알겠죠. 얼마나 가식으로 살았냐는 거죠. 그리고 성도 앞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뭐 이러고 그러고 내가 만약 죽었다 한다면 제가 천국이요? 더구나 거기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젊은 성도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왜 사모님은 자꾸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집사람한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하고 아내한테 절대 잘못했다는 기억,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힘, 아이들을 괴롭힘 속에서 목사님하고 부딪혀 싸우면서 목사님 힘들 가운데서 내가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쌓이는데 그 상태에 내가 만약 죽었다 한다면 천국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 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가죠. 이게 영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요, 주님의 새 계명을 쓰면서 우리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했을 때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영답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서란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 마귀의 틈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분노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틈을 타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래 성향이 그래, 성격이 더러워 이렇게 표현했지, 성향이 그랬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왜 그런 거를 못 보면, 다시 말하면 나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그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노고 화고 욕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영의 눈에 보이는 본질 들어가면 결국 내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 어둠의 영이 자리 잡아 나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육적으로는 단순히 화냈다고 끝났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무엇한 죄와 똑같다? 살인죄라는 거죠. 살인죄. 그게 결국 더 깊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내 남편을 미워함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미워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포 시대 이 은혜 있기 전에도 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어떤 영의 세계 문을 쭉 수리겠어요. 그래서 이 A4 용지 한 페이지에 아주 빽빽하게 글 넘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 내용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생생히 기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집안에서 소리 높이지 마라. 즉 부부 싸움이든지 누구든 간에 가정에서 소리 높이지 마라. 그걸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한다는 내용의 모습. 그 내용 자체를 다 지금 다 하도록 잊어버렸지만 그 내용의 핵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은혜 있고 어느 목사 20몇 번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어떤 가정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건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 기도니 그 가정을 중보기도니 가정 딱 그 가정이 환상을 보이는데, 갑자기 가정 안에 막 부부가 웃고 아이들이 웃고 지내다가 갑자기 남편 뒤에 까만 물체가 휙 나오고 여자 등 뒤에서 까만 물체가 휙 나서 걔가 딱 부딪히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이런 게 보이지? 그럼 궁금해서 이제 교회 왔을 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내 성향? 아닙니다. 그 성향이 이미 내게 인격화돼 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한? 어둠의 영에 의한 내 인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향이 원래 그래 이렇게 봐요. 아니요. 주님은 절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분노하게 하지 않아요.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영적인 더 깊이 있는 중심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해석한 것이 현대어 성경이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네,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 21절 22절 현대어 성경 22절. 네, 21절 있네요. 하지 말라. 시작. 모세의 율법에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어리석다라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그렇죠. 명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내는 명절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지내는 명절이 다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꼭 거기에 뭐가 따르는 술이 따라요. 그렇죠? 이제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금방까지 깔깔대고 웃다가 뭐 나오면 옛날 감정이 나오죠. 그래서 가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제일 많은 게 뭐냐? 이혼율이 최고 높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걸 단순히 육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기 어려워요. 사탄이 활개치는 거죠. 명절을 통해서 자기들 세계가 돼버린 거니까. 우상 숭배가 하고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들어가서 깨트려버리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명절을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 근데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한번 성경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회까지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목사님 저거 그 개역 성경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 분내냐? 왜 화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죠? 저도 얼굴로 금방,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어요. 너는 참 약해. 뭐가 약해? 그러면 그랬어요. 너는 네 얼굴에 금방 나타나 그래요. 제 얼굴에 금방, 좋으면 좋은 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지금요. 저 영의 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아 왜 분하야니? 네가 무엇이 변했구나? 안색이 변했구나? 주님은 압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 네가 지금 네 아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네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무엇했어요? 죽였어요. 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이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 바로 이런 사건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습일 때 복음과 율법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율법은 무겁다. 그리고 복음은 좀 가볍다. 가볍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좀 쉽다. 진리 안의 자유라는 개념이 까딱 잘못하면 율법은 행위적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힘겹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냥 그렇게 막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아주 좀 우리가 너무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는 의향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보다 율법을 더 복음이 강화시켰죠. 율법보다 복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율법이 다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짜 죽여야 죽인 거고, 율법은 진짜 몸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고 이미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이 더 가벼울 수 있어요? 율법은 더 복음을 심각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건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럼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기서 말하는 저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의에서 디카이오마라는 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행함의 의예요. 행함의 의는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저 순종이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무엇을 향해서? 천국. 저걸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죄 속에 빠졌을 때 결국 살인을 범하는 자, 영적인 살인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들을 때 이런 자들은 아까 어디 들어간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이 의가 행위 구원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의 의를 살았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사실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속에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될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허 이런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그러면 더 중요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결국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원인도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러면 자꾸 미워하게 되지라는 원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무엇하게 했다? 멀게 했다. 내가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다. 내가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결국 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의 눈이 무엇하기 때문이다? 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영적인 눈이 멀어요. 내 영적인 눈이 멀으니까 결국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죠. 어둡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밝히 비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순 육적인 관점 속에서 사단의 역사에 다 속아넘어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자, 주님 저걸 단순히 이제 비유적인 불명이죠. 눈이 나쁘면은 내 삶 자체가 무엇하다는 표현이에요. 어둡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빛, 이 빛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돼서 당연히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은 뭐냐? 내 영적인 눈이 지금 무엇한 결과이다? 어두운 결과다. 먼 결과이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서 저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남편을 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영을 존재를 보면서 남편이 긍휼히 이게 영의 눈이 떠진 건데 영이 딱 막혀져 있으니까 오직 뭐만? 미움만 있는 거예요. 말 안 들고 속상 저 영혼은 얼마나 갈급할까, 저는 얼마나 힘들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이게 진짜 빛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이 멀었다. 영적인 영안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의 갈급함과 그 영혼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게 긍휼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렸죠. 절대 사탄아 쫓죠. 그러죠. 예수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 그런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 거죠.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사탄의 존재를 쫓아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을 거예요. 형식도 사탄아 쫓아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협력 사역자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역했을 때 성도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정말 지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해 주고 나면 내 몸이 지침을 느껴요. 그리고 스스로가 영적인 부분 속에 계속 보호하면서 그 영성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려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영과 영은 같이 가는 모습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자꾸 품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죠. 이 영혼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막 짓밟으려고 하는 강력한 영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탄아 떠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역도 결국 뭐로 마친다? 육으로 마치니까 나중에는 해다도 안 되니까 내 능력만 자랑하고 맨날 그러다가 돈 갖고 와 이러거나 해야 되고 이성의 문제가 걸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나는 치유의 소원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지만 때론 나사로 같은 걸 늦추기도 하셨어요. 더 어려워지게 만들어 놓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록을 듣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나마 그 고침받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천국까지 갔다 온 데다가 3층천 천국까지 갔다 와서 교만하기 딱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질병이라 말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너는 고침받으면 안 돼. 왜? 너 고침받으면 너 교만해져. 누구보다 바울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늦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고침에 대한 소원을 갖지만 주님의 뜻은 어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치유되고 있어 기도하는 거죠. 사역하는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역 받는 데서 치유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그 치유가 인간의 육신의 욕심이면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뜻 안에 우리가 관점을 맞춘다면 우리 기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빛과 어둠의 존재를 비추어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한번 연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아직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했단다면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자.
어둠에 붙어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자. 마지막 믿음의 양심도,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나의 신앙의 초점을 십자가 앞에 두자. 그러면 결국 어둠의 영은 떠날 것이고 성령으로 채워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면 이제 어둠의 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모습 가운데 36절의 말씀에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무엇하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끝까지는 빛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나의 실수와 연약한 건 나의 것 때문에 성령의 모습이 소멸되고 성령이 서서히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욕심을 갖고 육신의 이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회개 예수의 피만 심는다면 다시 회복된다. 아멘. 저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고 위태함도 알지만 그래도는 예수밖에 없어. 그래도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는 성령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을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피와 성령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그 피를 심는 것이고 그 피를 심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그럼 중요합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그 전에 이런 교회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마지막 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되는 7번째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국어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 교회예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큰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물질도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육으로 보지 않았다. 뭐를 봤다? 영을 봤다.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무엇한 자예요? 곤고한 자예요. 무엇한 자예요? 가련한 자예요. 무엇한 자예요? 진짜 가난한 자예요. 무엇한 자다? 눈먼 자예요. 무엇한 자다? 벌거벗은 자인데 본인이 알지 못해요. 나는 큰 교회 다녀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그 어떤 분이 와서 은혜 받다면서 이렇게 악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에는 어느 무슨 교회 누구누구 건사입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지금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아직도 자기 의식은 서울에는 큰 교회 누구라는 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혹시라도 그분의 영성이 주님 보니까 너는 진짜 가난한 자야, 너는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속에 너무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너무너무 교만하게 흥분하게 들떠있지도 말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필요 없어요. 영이 얼마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영성이 유지를 하고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럼 중요한 분이 풀어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그럼 이렇게 이 문제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두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을 때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1절 22절 쭉 말씀이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한 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할 때 다시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할 때 천국 가느냐? 바로 그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일이 딱 아차,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생각이 났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빨리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과 함께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걸 풀어라요. 얽히고 설킨 실타를 풀어라요. 마음에 얽힌 상처를 풀어라요.
풀고 내게 와라 이거죠. 그러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의 시간에도. 자, 우리 죄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틀리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용서가 되져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범한 죄는요, 사람에게 범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은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안 돼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먼저 누구에게 가서 풀어야 돼요? 사람에게 풀고 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바로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요. 결국 뭐냐? 하나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의 존재, 내가 저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저희가 용서를 구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귀한 영적인 비밀이요, 원리를 알려줬어요. 하나님께 범한 자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해결됐지만 사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한 게 뭐냐? 자, 아까 했던 13절 말씀 바로 잡으면 14절 말씀 바로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말씀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자, 주기도문을 끝내놓고 12절 13절에 끝내놓고 14절 15절에 다시 그 얘기를 추가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주지만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땅의 것, 육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존재가 묶여 있으면 결국 하늘의 영의 세계 것도 무엇한다? 묶여 있다. 그러나 땅의 것이 무엇하면 풀리면 하늘의 것도 결국 무엇한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랬냐? 바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쭉 나와서 31절인가요? 31절? 32절 35절. 마태복음 12장 32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1만 원 탕감 받은 자예요. 내려가다가 내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종이 주인에게 한 거. 지금 얘기 다시 하면 천사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하나님 성목사가 하나님의 성목사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성목사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던데요. 성목사가 성도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 그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부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너는 왜? 이거예요. 그럼 3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땅의 것이 풀릴 것에 대한 비유 설명을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예를 들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풀어준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용서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용서가 안 됐어요. 아직도 어느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내 안에 다시 똑같이 옛날같이 남편의 미움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철저하게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분명히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저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럼 결국 영의 세계에 들으니까 아직도 잠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결국 내 안에 미움의 영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미움의 영까지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냐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 눈이 멀어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봤죠. 그러면 어떻게 때 해결할 수 있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마지막에 무엇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건 실제적인 육적인 답이에요. 근데 저걸 영어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오디게라는, 여러분도 성지수를 다녀오겠지만 라오디게라 그 지역 자체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있을 정도로 저런 의술로 탁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말했을 때, 네 눈이 멀었으니 안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네 눈을 빨리 보게 하는 것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과연 저 안약이 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산다라는 개념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흘러나를 하시니 바로 39절의 말씀에 그 생수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자, 사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게 뭐냐? 생수다. 그 생수가 결국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목마른 와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뭐를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저 포도주와 젖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 한다면 결국 포도주와 젖, 즉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봤을 때 결국 목마른 자는 와서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데 앞섰어요. 율법이라는 육의 눈은 떠 있는지 모르지만 율법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말씀 안에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 매살 보는 것보다 다 죽이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어요. 저놈 새끼 저 나쁜 놈이야. 예수를 이단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이단같이 취급하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만남의 축복은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럼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도 알아요, 그가 누군지.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내가 택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무엇하라? 안수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의 세계 속에서 눈을 무엇하게 하라?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이제 확실히 달라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부터 20절 22절의 말씀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눈으로 확 열려진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율법의 모습에 서 있던 그가 완전히 복음의 눈이 열어지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데 앞서서 그가 진짜 그분이,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확실히 바뀌어져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영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약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안약은 결국 성령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성령을 힘입시다. 포도주를 피로도 상징할 수 있어요. 젖을 말씀으로 상징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큰 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은 대로 보시되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말씀으로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눈이 가린 우리들의 모습이 활짝 열어지기 원합니다. 눈이 멀어지면 내 몸이 어둠나네요. 그래서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활짝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해본 들, 영의 세일로서 악한 영이 떠나고 났을 때 눈을 똑같이 떴는데 뜬 부분 속에서 어제를 바라보던 이 환경과 새로운 영이 확 열려서 볼 때는 이가 환하게 보인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이렇게 화낸다 싶을 정도. 이건요, 열려 있는 거죠. 열려지는 거죠. 여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걸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밝아요. 막 똑같이 보는데, 저는 아직도 똑같이 보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밝아요. 막 그 강력한 주님의 영적인 빛이, 그것을 비칠 때 그 밝은 빛을 보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오늘 조율은 바로 이 부분 맞습니다. 해결해야 될 어려움을 어떻게 되느냐? 화목입니다. 먼저 아내를 찾아가, 남편을 찾아가, 아내를 찾아가, 부모님을 찾아가, 자녀를 찾아가, 목회자를 찾아가, 성도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그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에 충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영적인 머리 다리는 모든 것을 다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활짝 열려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되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